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지난 주일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을 통해 찾아가고 있죠.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란 어떤 곳인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란 매 순간 자신들에게 듣게 하신, 보여주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잘 듣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서 들려오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알아서 심겨지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내 시간과 장소를 딱 두고 내가 마음을 쏟는 거예요. 왜입니까? 듣지 못하면 살지를 못하거든요. 들려올 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잘 듣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의 소식을 들으며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교회 공동체란 잘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듣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들은 말씀이 삶이 되도록 조각해가는 사람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렇게도 바뀔 수 없는 한 존재가 변해가거든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또는 오늘날 목회자와 어떤 친분적인 관계가 있는가? 또는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직분자와 얼마나 가까운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해야 하는 것 하나는 뭐냐?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교회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광풍이 몰아쳤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쉽지 않거든요.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했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언제요? 주의 말씀을 따라 배를 노를 젓고 저편으로 가자 그랬을 때 순종하고 딱 출항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를 조각해가는 사람들 또는 그 공동체는 공중 권세 자본들의 공격을 쉴 새 없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여정에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광풍을 뚫고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조각되어져 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련이 와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시련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려고 할 때 내가 겪게 되는 고난 말입니다. 거기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이게 잘못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존재 전체 무게를 실어서 이게 맞는 길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구나. 그럴수록 주께 집중하고 말씀의 귀를 열고 내 존재를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선함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압달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중에 쭉 읽어왔습니다. 저는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영원히 변화산에 머무를 수가 없는데 그 말하기 좋아하고 아주 배포 있고 열정 가득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변화하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며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삽시다. 도대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내뱉고 있는 베드로.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는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번에 걸쳐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셨죠.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려워서 묻지를 않아요. 저에게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질문했더니 엉뚱한 답이 날라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행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일까 봐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아예 묻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대목에서 제자들은 티격태격 싸우죠. 왜요? 내가 커, 내가 가까워 예수님하고, 내가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총애해. 줄서기 싸움.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단락에서 급기야 자신들이 속한 제자들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점점점이죠. 점점점.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이유는 하나로 보여집니다. 하나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조각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로 보여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뭐다, 누구는 뭐다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바르게 알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또한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알미 곧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길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냐면,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뭐해져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 공간 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 예수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오늘 더 또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오늘 본문으로 눈을 보려고 봅니다.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9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구절이 뭐냐? 굳게 결심하는 예수님. 여러분, 굳게 결심하는 예수님이 그려지십니까? 이 말 자체가 뭘 얘기해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은 언제 필요합니까? 가기가 버거울 때. 아, 이 길 내가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시간을 두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그래, 예수님이 딱 이 대목에서 이제 그걸 정한 거예요. 그래, 가야 되겠다 이제. 이 짧은 문구 하나가 저에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살아내신 삶 하나하나는 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아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일어나는 선택의 흔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순간마다 늘 예수님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 고민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이 뭘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길이란 뭐냐면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죽음이에요.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더 살 수도 있고 더 누릴 수도 있어요. 더 아름답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은 누군가에 의해 처참하게 죽게 되는 죽음이에요. 마치 수동적으로 도살하는 어린 양처럼 죽게 되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임 당함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길이죠. 자신이 그렇게 존재를 다 쏟아 죽을 때 아버지가 살리겠다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선 고난 후 영광이에요.
주님이 살아냈던 삶을 요약하면 먼저는 고난이에요.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난의 그 길을 다 해서 걸어가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해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말하지 않아도 죽어가는 중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때가 되면 멈춰섭니다. 좀 전에 찬양하다가 제가 이쪽 우측에 앉아 있는데 손을 이렇게 오른쪽 의자에 올려 놓았더니 제 피부 위에 뭐가 비춰졌을까요? 햇빛이. 그걸 보면서 전 느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10년 전에 제가 보았던 손과는 다른 제 피부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날 가져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때가 되면 멈춰 서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육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도대체 우리라는 존재는 당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자리마다 관계의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짓밟히고 누군가는 올라서고 누군가는 지옥을 맛보고 누군가는 떵떵거리고 누군가는 가슴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삶을 살아가는 현장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도처에 널려있죠. 어찌 보면 우리 모두도 역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아래로 낮아지고 결국에는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사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골고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여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남한테 져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남에게 끌려다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죽되 그 죽은 자리에 온전한 주, 왕, 통치자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이죠. 성도들이죠. 교회 공동체란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자신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람들. 점점 자신의 뜻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 점점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사람들. 점점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심으로 곁에 함께하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한 인간이라는 존재됨을 고스란히 다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고통이었고 갈등이었고 시간이 필요했고 생각이 많았고 고민했고 씨름하다가 오늘 본문에 비로소 마음을 결단한 겁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냥 사라진 흔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주님이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는 누가복음에 이런 예수님의 사람 냄새 나는 흔적들이 참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한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셨다는 흔적 자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경험해 보지 않는 한 인간을 사랑할 수 없죠.
주님은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라 참 사람으로 사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사랑이며 위로입니다. 그의 이러한 흔적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이어지고 연결되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하시는 예수로 인해 인내하며 감당하며 우리는 또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인생에 딱 한 사람, 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삶을 지탱하고 숨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딱 한 존재요. 그 딱 한 존재가 부재하여 오늘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가 아닌 사망의 자리에 서 있죠. 그렇게 오늘도 눈을 들어 가만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딱 한 존재로 곁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 직장과 일상과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 곁에 그 한 사람으로 존재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에 만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배척하고 적대하며 외면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57절,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정착하려는 새는 집을 짓지만 멀리 이동하는 새는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에게는 정한 집이 없습니다. 머리 둘 곳 없다는 말씀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구약에서 우리는 길을 떠난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았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이스라엘은 집을 짓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로의 여정에 나서는 이들은 집을 떠나야 합니다. 집은 자신이 가장 공들여 만든 보루이자 안식처입니다. 많은 이들이 집을 자신의 목적지로 삼곤 합니다. 집을 떠나는 이들은 전대나 배낭, 양식이나 여벌의 의류 등도 지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까마귀와 과부로부터 공양을 받아 살아가듯이 예수와 제자들은 자기 능력, 자기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환대에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환대는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이었죠. 하나님의 환대이며 섭리이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어떻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는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역시 따라 걸어갈 수 있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이 만들어지기를,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길을 떠나신 주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니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낮아지는 길, 나를 비우는 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당신의 돌보심뿐, 우리의 삶을 당신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